2025년의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다 다음 주일이죠. 이때 부활주일은 고정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몇 월 며칠이라거나 혹은 몇째 달, 몇째 주일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그 해의 부활절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이죠. 그리고 그 부활절을 중심으로 교회력, 교회의 달력이 정해집니다. 그 부활절을 한 주 앞둔, 부활절을 앞둔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그리고 그 부활절의 전주이자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이 종려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 주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 14일부터 세겹줄 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주제는 세겹줄 기도회의 주제는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요. 우리 세겹줄 기도회 동안 이걸 살펴볼 건데 세겹줄 기도회는 6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이니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게 주보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는 종려 주일인데 우리는 가상칠언으로 그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은 다음 주일이지만 저는 오늘 그 종려 주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려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서 살폈듯 이 종려주일은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 일요일로부터 시작하여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표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있고 그리고 그 전주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신 김승호 집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 앞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지금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인 거죠. 제가 색깔을 아무거나 갖다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넣는 게 아니라 교회력마다 정해진 색깔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사순절 기간 전체가 사실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일주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뒤에 그 일주일을 따라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일월화수목금토니까 7째 날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왜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드립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력입니다. 철치 캘린더요. 그러면 이 교회력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절, 혹은 12월에 가면 성탄절, 이 모든 교회력은 누구의 사역과 관련된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력을 안다, 교회력을 보낸다라고 할 때에 당연히 그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시는 시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그 전에는 갈릴리 지방 혹은 기타 다른 지방에 계속 계시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절정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방향성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더욱더 그런 특징을 잘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라는 건 말입니다. 하나 흥미롭게 정보를 보자면 29절에 보시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 가고 계시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사실 베다니와 벳바게가 맞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에 벳바게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를 볼 때에도 지금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명하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묻겠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그 나귀를 왜 푸는 거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로 가니 정말로 나귀가 있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죠.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좀 생소한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귀를 탄다 사실은 그리 낯선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나귀를 탈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나귀에 짐을 실을 수도 있고 사람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자신의 사역의 절정인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왜 나귀를 타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선지자는 스가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러스되 그 뒤쪽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이죠. 마태복음이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딸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여 너의 왕이 임하신다. 그 왕은 겸손하신 왕이며 나귀를 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귀를 타신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요. 이때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검소하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되시면 원래 코끼리를 타실 수도 있는데 호랑이를 타실 수도 있는데 검소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재력은 원래 포르쉐를 끌 수 있는데 제가 타는 K3를 타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검소가 아닙니다. 사실 당시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나귀를 타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당시에 페르시아나 이집트 같은 로마 같은 그런 제국이라 하여도 말이라는 동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비교적 작은 국가에 말이 그렇게 흔할 수도 없고 또 왕이 말을 탈 때도 있고 나귀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 해서 그분이 되게 검소하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겸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를 사오실 수도 있는데 굳이 사오시지 않습니다. 어디서 후원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여 데려오십니다. 이 모습이 왕이신 것이죠. 권세 있으신, 권위 있으신 왕으로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겸손하십니까? 무엇이 그분이 겸손하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겠지만 지금 여기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에서 먼저 짚을 것은 이 왕은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운 왕이고 지금 평화의 통치를 하신다라는 점에서 겸손입니다. 즉 전쟁 혹은 전투의 의도가 없습니다. 앞서
왕이 말을 탈 수도 있고 나귀를 탈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근데 말을 주로 언제 타냐면 전쟁 때 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 백성들이 왕이 지금 이제 당연히 행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가는데 말을 탔다. 그럼 백성들이 지금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시는구나. 뭐 불안할 수도 있겠고 뭐 응원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압니다. 전쟁하시는구나. 근데 왕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행차하셨구나. 그냥 이 도시를 좀 둘러보시러 혹은 어떤 일이 있으셔서 가시는구나, 행차하시는구나로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귀를 타고 있다. 이건 백성들에게 평화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의 겸손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의미는 이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무리가 환호합니다. 마치 이것은 왕을 향한 세레모니와 같은 모양인데요. 그것이 36절에서 3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으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의 호산나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에서 사실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데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에서 온 건데 호시아나 직역하자면 지금 혹은 어서 혹은 부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외침입니다. 그것이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의 뜻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서 즉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간청인데 이것이 굳어져서 일종의 환호처럼 찬양 혹은 송축의 의미로 그냥 호산나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것의 직역이고 2번은 그것이 쓰이는 용례인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 찬양을 부를 때도 호산나가 들어간 찬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을 부를 때에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간구구나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둘째로는 그 표현 자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혹은 송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승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셨다, 전쟁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왕입니다. 이게 뭐죠? 앞서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표현을 나귀에게 씁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것은 제가 지금 다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님과 나귀를 어느 정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에 예수님이 타셨는데 그것 자체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나귀가 한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멍에를 메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신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귀가 멍에를 메듯 짐을 지듯 예수님도 멍에를 메시고 짐을 지십니다. 어떤 멍에와 짐이죠?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첫 등장하실 때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과 오버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십니다. 그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어둠의 권세의 권세자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시는 중이십니다. 십자가죠. 승리요. 그 승리를 위해 오시는데 백성들에게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이기시냐는 것입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기는 이 세상에는 없는 진리의 승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왕이요, 그 왕. 그런 분이 왕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 사실 이때의 호산나는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호산나입니다. 이제 저 대단한 랍비가 대단한 일도 했던 저 랍비가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나 보다라는 너무도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환호하고 있는 이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나귀를 타신 겸손하시며 승리의 왕, 그러나 어린 양으로서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와 진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종려주일에 묵상해야 할 예수님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게 그냥 같은 날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굳이 요일을 나누어 보자면 많이들 동의를 하는 거지만 일요일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고 성전에 가시는 것은 그 다음 날이긴 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걸 붙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성전으로 향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요? 방금 우리가 대지 2번의 제목으로 썼듯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시는 성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좀 같은 날의 본문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케이노는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장막은 거룩한 장막, 곧 성막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 성막이십니다. 근데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유사한 그리고 연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된 성막 그리고 참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1장,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서 성 안에서 성전을 못 봤다. 있어야 할 성전이면 없지?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이신데요, 이때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더 무게가 있습니까? 성전에 더 무게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랑 똑 닮았습니다. 아버지랑은 좀 다른데 저희 어머니 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닮은 겁니까? 어머니가 절 닮은 겁니까?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죠. 이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할 때에 성전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 때에 구약의 그 성전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에 이해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내용들의 절정 그리고 완성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의 그 의미, 그 절정과 완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앞서서 우리가 성막과 성전 이야기를 했는데 성막도 성전도 그것이 다 건축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본문을 보면서 상상해 볼 수 있죠.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절정과 완성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갖고 있는 영광.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는, 다른 어디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막과 성전을 생각할 때 뭔가 신비롭다, 경이롭다,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라 불리는 5 솔라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아마 솔리데오 글로리아일 것입니다. 찬양팀도 정말 많고 성가대 이름도 이것도 정말 많고 심지어 카페 이름도 솔리데오 글로리아도 있습니다. 정말 잘 알려져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다른 곳에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전 그 중세의 교회는 영광이 다른 곳에 있다고 본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에, 그리고 교황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간 종교개혁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Soli Deo Gloria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곳에 영광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광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아닌 겁니다. 다른 여기저기서 마일리지 모으듯이 영광을 가져다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곳에 영광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영광이 있는 줄로 아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위험하면 그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명예의 영광이 없습니다. 내 공로의 영광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그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집이십니다. 성전은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고 동시에 그분의 백성들이 머물고 거하는 집입니다.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시로서 내 안에 거해, 내 사랑 안에 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집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누리려면 여기 있어야 합니다. 돌봄을 받으려면 여기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해 예수님을 벗어났는데 평안과 돌봄 없습니다. 평안과 돌봄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앞서서 영광이 오직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만 있었듯 그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돌봄 역시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평안이 없지라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말씀의 스승이십니다.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죠. 사실 그 성전이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 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지 않잖아요. 아시죠? 성경이 보급된 지가 500년, 6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또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죠.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말씀이시자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 이걸 생각할 때 그 사람도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가서 예수님 밑에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약간 신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왜 굳이 제자들에게 붙였던 그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성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궁극적인 그 의미로서의 사도는, 참된 사도는 누구이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실 참된 사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나는 아버지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참 사도십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서 하니까 그들도 사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이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직분자를 세우셨으니 그들이 설교자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가 무엇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 줘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뭘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손가락을 너무 지나치게 존경하고 공경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의 사역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그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참되게 우리가 공경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성전입니다. 지금껏 우린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아니 방금까지 예수님이 성전이라더니 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할까요? 예수님도 성전이십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임 바 되었듯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붙었으니 우리도 성전인 것입니다. 관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몸이 머리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관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우리도 성전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서의 그 성전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몸인 우리로서의 성전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이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아까 잠시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살펴봤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관계성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좀 성경을 좀 뒤적거리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 이 본문은 어디 잠깐 접어두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우리 직접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직접 보는 것이 유익하기도 하여 이렇게 합니다. 절대 텍스트 넣기 귀찮아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까지 볼 건데요. 자,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합하는 얘기를 합니다.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와 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합한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20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사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날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10,000원이면 팔려갈 것 같은데 10,000원 더 비쌉니다. 저는 그런 절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 가치가 있냔 말입니다. 우리 없죠.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의 값입니다. 그러니 너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의 집이란 뜻이죠. 아까 잠시 접어두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본문 45절에 보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드리러 당신 제물을 드려야 하니, 제사를 지내야 하니 그 제물을 팝니다. 소, 양, 염소, 새 등을 팝니다. 혹은 성전 오면 성전세를 내는 게 이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입니다. 구약 말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 은화 지폐 단위죠. 근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 혹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사람들, 거기 사회도 살고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일종의 환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십니다. 정말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실 또 번역을 하면 기도의 집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 다 무방합니다.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엎으십니다. 다 쫓아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주기도문이죠. 이건 그냥 너희 뭐 이거 하려면 해 정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래서 성전이 된,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입니다. 뭔가 내 삶으로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혹시 기도의 줄을 놓치신 분 계십니까? 다시 잡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정한 시즌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안에 옳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우시는 작업입니다. 다른 기타 종교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그 신에게 점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내 안에 그 기도에 집답지 못한 것들을 치우시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 되는 것, 내 뜻을 그렇게 간절하게 끌어다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보다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분의 뜻에 안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게 오셔서 이걸 다 치워주십시오.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인 내게 오셔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내 뜻 구하는 것보다 내가 그분의 뜻에 맞아지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과 환대를 뜻합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인정되십니까? 성전 같이 생겼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나를 성전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그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대로 주님의 집에 합당하도록 빚어져 가는 것, 그 기도의 집에 합당하도록 빚어져 가는 것,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 제하여 가시는 그 과정을 내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정 중이죠. 소위 말해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못난 모습, 모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고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환대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저 지체를 사랑하시고 환대하셨다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죠. 그러니 나도 저 지체를 사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이 환대라는 표현은 다 포함입니다.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더 적극적으로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까지 모든 걸 포함한 단어입니다. 환대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김창호는 용서가 안 된다. 여기서 김창호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좀 안 좋으셨습니다. 김창자 호자 쓰시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든 세월을 그동안 보내셨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불화, 거의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잘 안 계시기도 하셨고 그런 생활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살면서 거짓말 아니고 저희 어머니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지겹도록 하십니다.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머니가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너가 아버지는 용서가 안 된다. 오죽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저 지금 제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신데 몇 년 전부터는 다행히 화목하게 잘 지내십니다. 저희 부모님 치킨집 하시거든요. 두 분이서 예전에 그 환경이면 상상이 안 됩니다. 두 분이서 주방에서 나란히 치킨 튀기고 배달한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인데 지금 다행히 같이 치킨 잘 튀기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이죠. 물론 아버지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비단 저희 어머니 얘기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안 돼. 그때 인간이라는 표현 쓰죠. 저 인간은 안 돼. 저 녀석은 안 돼. 죄송합니다. 전만은 안 돼. 경상도 사람들. 왜 유독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꽂힐까요?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환멸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내가 치를 떠는 그 사람과 내가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2번으로 돌아가야죠. 주님, 제 안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오셔서 깨끗게 해주십시오. 호산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 승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호산나 외쳐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우리가 거할 집이며 말씀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며 기도의 집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에 서로 사랑하며 환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력, 지금 사순절 기간, 또 곧 다음 주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교회력을 보내며 사실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깊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줍니다.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